요즘 세상 곳곳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공격해서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이란까지 참여하고 있지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폭탄을 쏘아내니까 지금 그 레바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살려면 전쟁을 피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크라이나는 회복 불능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복구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거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피난민으로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미얀마는 어떠세요?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려고 또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국경선에는 피난민촌이 형성되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전쟁 끝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전쟁에 죽고 재앙에 죽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은 멸망을 받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산산조각나고 거기에는 흉년과 또 온갖 애통함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가라.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레바논처럼 가자지구처럼 우크라이나처럼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가라. 너희는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마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세상 나라에 임하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디 세상 나라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 세상 사람들이 조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때로는 거기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죄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가라. 너는 거기에 있지 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에 너희가 함께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오라고 하는 곳,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우리는 그 직장 생활 속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마귀와 세상에 속한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서 여러분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망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하면 살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지요. 이미 사망에서 나왔는데 사망이 우리를 엄습해도 우리는 그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죠. 사망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신분과 소속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은 여러분들이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엘리사처럼 들림받아서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셔서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가족도 부양하게 하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아픔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라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전쟁을 해결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삶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땅 가운데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병든 이유도 그거고, 힘든 직장생활 다니는 이유도 그거고,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 이것을 우리는 아포슬, 즉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해서 전부 다 사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보내서 뭐 하려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사람을 살리려고요. 안 믿는 남편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남편 구원시키려고요. 힘든 직장, 안 믿는 사장 밑에서 괴롭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사장 구원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구원하게 하시려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고,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안 망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아직까지 살려두고 있는 겁니다. 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이 복덩어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셔서 이르시되 출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추수하기 위한 겁니다.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고 괴로움과 아픔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 구하러 오셔서 예수님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셨습니까? 주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셔서 하신 것이 늘 배고프고 늘 가난하고 늘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고 잠자지 못하는 힘겨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믿게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려고 들어간 직장에서나 또는 가족들 속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기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기도라도 할 거라고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실 때는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힘겨움을 주는 이유는 나 좀 살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전가하는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발을 밟고 있어도 세상을 나와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나오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모와 그 가족과 그 우상을 떠나게 하시려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삶과 다르게 가나안에서는 천막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였던 이 아브라함은 벽돌로 집을 한 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저곳 옮기면서 텐트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가나안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 몸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음행과 동성으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주님은 황량한 벌판에서 그의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모리라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약된 세상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살아도 우리는 그런 삶에 젖어 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던 하란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을 통하여 핍박받게 하시고 20년 만에 그곳에서 나와 두려운 형이 있는,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돈의 노예가 되는 야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 벌어주는 하란에 그를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옮기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아들을 잘 둬서 말년에 이집트에서 호강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였던 야곱이요,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기 전까지는 진짜 식량조차 없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란에서 부자가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그는 점점 가난해져서 나중에 이집트 내려갈 때까지 그의 삶은 완전히 거들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식량을 사가와야 할 정도로 가난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생업으로 가지고 있던 물고기 잡는 배와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두고 부모님과 배를 떠났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 잡는 어부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 레위는 탐욕과 돈으로 더러워진 세간에서 나옴으로써 비로소 돈에서 자유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자유해지면서 참다운 제자로 살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었던 그 자기 무덤에서 나옴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그 죄를 함께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고 성령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내게 주신 소명을 힘입어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조금 좀 세상에서 돈키호테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눈에 보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대로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의 꿈으로 산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을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경쟁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세상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타락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도 우리 주님이 믿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와 물질과 명예를 받았는데 그거를 나중에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라를 두 토막 내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는 수많은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을 주면 뭐예요? 그 가정 망하게 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고 잘 됐지만 그 자식들이 저보다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 주고 고통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나라,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제약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왜 나오라 그럽니까?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킨 것처럼 그냥 갖다 때려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한참 지금 청년들이 부흥하고 어린이들이 전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때리겠다. 너는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왜 벌을 주시려고 그러나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여자 청년 하나를 건드려서 강간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 여자 청년을 데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네가 선교사가 되려면 이런 수모도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그 여자 청년을 건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계셨어요. 오랜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벌을 내시고 갖다 때리시는데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두드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할 때에, 세상을 두드리 팰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쯤 되면 거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5대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1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그죠?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옵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뭐로 망했다고요? 사치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사치하면요 벌 받습니다. 망합니다. 사치가 뭐냐? 목사님, 그러면 내가 옷을 사면 어느 정도 돈으로 옷을 사야 됩니까? 가방을 사면 어느 정도 돈으로 가방을 사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겠는데, 자, 사치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치라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 100원으로도 나를 영화롭게 하면 사치가 되는 거죠. 돈 1억으로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치가 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고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사치라는 것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좋은 옷 사가지고 교회 자랑하러 오시면 사치입니다. 좋은 옷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옷으로 그저 예배하고자 한다면 사치가 아닙니다. 좀 교회 와서 좀 이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좀 다니지 마시고 이러면서 자꾸 이따만한 금빛 번쩍번쩍 하는 거 그거 보여주시고, 그 사치입니다. 사치. 아시겠습니까? 사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여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도 너무 꾸미고 영화롭게 하면요, 그거 사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다니다가 일부러 주부 흘립니다. 좀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청소할 때 경상도 말로 미미 닦지 마십시오. 우상이 되어서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장로님하고 제가 교회 지을 때에 여러분 마음껏 서라고, 마음껏 교회 서라고 여러분 합판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빌론의 죄는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가 바빌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이 바벨론 성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의 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새는 상징적으로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귀신이 가득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러한 것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집에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직장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고사를 지내면 고사 지내지 맙시다라고 말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죠. 온갖 귀신과 더러운 영이 가득하다는 것은 문화가 귀신의 문화요, 풍습이 귀신의 풍습이요, 전통이 귀신의 풍습입니다. 생활이 귀신의 생활들입니다. 이 세상에 음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이 보면 인간적이고 더럽고 악한 영적인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망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은 바벨론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큰 성 바벨론이 붉은 빈집성, 용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을 타고 다니는 거죠.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사탄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도 안 됩니다. 세상 전통에 얼마 매여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좀 나오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가족의 무거운 짐에서 좀 벗어나고 직장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좀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미움 속에 갇혀 살겠습니까? 거기서도 좀 나오십시오. 실패 속에서도 좀 나오십시오. 자기 연민에서도 좀 벗어나십시오. 체면에서도 좀 벗어나시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순응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내 인생은 끝이야. 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패배주의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 종말이 죽음입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온갖 아부와 뇌물을 줘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KF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닭집인데요. 미국 닭집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첫 글자를 써서 KFC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촌이라든지 호돌이 2마리는 잽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이 KFC가 있는데요. 이 KFC를 세운 사람이 할랜드 샌더슨이라고 65세에 첫 가맹점을 만들어 기업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분은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어요. 돈 좀 벌어서 레스토랑 세우면 막 불나가지고 망해버렸습니다. 다 실패하니까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가 정신병으로 약을 먹으면서 인생을 완전히 그는 저주하면서 시리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그가 가보니까 자그마한 교회에서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더슨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없이 살았던 거, 내가 돈 벌기 위하여 살라고 했던 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샌더슨이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는 그 실패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FC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닭집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내 나이 60에 뭐 할 수 있겠노? 이제 곧 있으면 70인데 뭐 할 수 있겠노?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하면 항상 실패자인 거예요. 안 된다 하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권세인데요. 주님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는데 허구온 날 안 된다, 허구온 날 망한다, 허구온 날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 죽지, 그럼 망하지,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늘 말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잘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허건날 안 된다 그러고, 허건날 죽겠다 그러고, 허건날 그냥 미워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바꿔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 좀 바꾸십시오. 된다, 된다, 된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오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제 취향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진짜 제일 이뻐요. 나이가 지금 50 중반인데 한 번씩 이렇게 아내를 보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떨린다니까요. 늘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아내거든요. 내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늘 그러면 제가 우리 아내를 보고 싶겠습니까? 안 보고 싶지요. 희한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대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쁘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당신은 사장 될 수 있어.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사장 하십시오. 진짜로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늘 축복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부정적인 것과 우리의 그런 어떤 실패와 미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가서 탁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65세의 할랜드 샌더슨이 인생을 역전시킨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탕자가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께로 갔죠. 탕자가 나와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돈 벌어보겠다 그랬으면 또 망했을 겁니다. 탕자가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면 아버지께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께 가면 된다. 예,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남편이 쫓아내면 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박대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다 맞아주시고 고생했지? 예, 먹었지?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빌려주고 나눠주고 넘치게 주는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들어가야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세아서 6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셋째 날에 일으켜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 부여잡으십시오. 다시 예수님을 힘입어 보십시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이 생각하지 말고, 건강 생각하지 말고,
내 환경과 처지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다. 나는 주를 위하여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다가 나는 주님 만날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나는 들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쏟아내고 여러분 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